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에게는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해가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기뻐하실 일로 또 주님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늘 위로로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도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왜 다른 복이 아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럼 현실적으로 집 한 채 없고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일까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기나 합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빼앗고 또 세계를 제패해서 수많은 영토, 거대한 영토를 차지했던 로마 제국의 군주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토주와 소유물이 많은 건물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다 온유한 사람들입니까? 아마도 온유한 자보다는요, 억센 사람들, 겉으로 유해 보여도 손익 계산에 빠른, 약삭 빠른 분들, 자기 것 잘 챙기기 위해서 법이 허락한다면, 아니 법을 살짝 넘어서서라도 힘으로 폭력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 그들이 엄청난 땅을 차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반대로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손해보더라도 우직하게 정로로만 가는 사람들, 자기 유익보다 공익을 더 생각하고 억울해도 보복할 줄 모르고 화낼 줄 모르는 온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있던 땅도 빼앗길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에게 영토를 빼앗기고 속국으로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로부터 잃었던 이 영토와 주권, 또 정치적 군사적 지배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유대 마카비 일가 열심당원들이죠. 이 무력 항쟁 투쟁을 가지고 어쨌든 로마를 몰아내보려고 하는 그들에게 은근히 기대를 갖고, 저 사람들 이길 수 있을까? 이겨내야 될 텐데 힘이 있어야 조상들이 받았던 약속의 땅, 조국 땅, 지금 힘이 없어서 빼앗긴 이 땅을 다시 힘으로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헤로드 왕가가 아니다, 그렇다고 마카비가의 무력 항쟁 투쟁도 아니다,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다른 것이 아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약속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시편 37편에 근거한 말씀이었습니다. 9절에 보시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를 비교했죠. 10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면서 악인과 비교하여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리고 악인과 비교한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즉 교만하고 무정하고 소유욕에 불타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 의인, 같은 뜻으로 사용하면서 이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배경으로 땅을 누가 차지하는가?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들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 있고 돈 있고 세상 권력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약삭 빠르게 몰래 불법을 행해서라도 자기 것 챙기는 악한 자가 아니라 의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분노하고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쉽게 분노하거나 조절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기꺼이 참고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땅은 좁게는 이 성도들 개인의 삶의 터전을 말하기도 하고요, 살아가는 삶의 터전, 넓게는 또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선민 이스라엘이 살게 될, 국가 이스라엘이 갖게 될 영토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아마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회중들은 속으로 갈등했을 것입니다. 온유하면 땅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다고? 우리 조상들이 약속받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거룩한 이스라엘 땅, 저 로마 군대만 쫓아내면 우리가 다시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온유한 사람들이 저 로마를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한 약속의 땅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영토로서의 땅이나 또는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을, 토지를 제공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팔복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과 영토 회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중입니다. 이 팔복도 그렇잖아요. 천국 복을 누가 누리는가? 누가 천국에서 복된 자인가?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이 땅도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 천국 백성이 살아갈 삶의 영역으로서의 땅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 두 가지 복과 연결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시는 천국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일을 하는 애통하는 자에는 천국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서 결코 악한 권세에 휘둘리하지 않고 악한 자의 공격에 쉽게 분노하지 않고 주님 앞에 딱 서서 조용히 따뜻이 주님께만 반응하는 그 온유한 자들에게는, 그 복된 천국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살아갈 삶의 영역, 삶의 영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준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 땅이 좁게 그냥 살아가는 주변의 자기 땅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은 1차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이었겠죠.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한 땅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사실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용하게 될 모든 삶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온 세상, 피조 세계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한 약속하신 땅을 언급할 때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약속의 땅 일부를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상속으로 받게 한다. 온 세상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죄된 세상에서 재산 증식을 위해서, 부동산 많이 얻기 위해서 온유한 자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업으로 받는다, 이 클레로노메오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주로 언제 쓰는가 하면 상속으로 물려받는다는 뜻으로 할 때 씁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다 찾지는 못하지만 고린도전서 6장 9절, 15장,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5장, 야고보서 2장에 다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기업으로 받는다로 번역된, 마태복음에만 기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른 데 다 유업으로 상속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기업 그러니까 무슨 회장님이 사업하는 뭐 기업으로 생각하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 것, 좀 더 나가면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상속받는 자가 누군가?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잠시 없어질 여기 있는 땅 더 얻으려고 혈안이 된 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오히려 말씀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땅 부자가 되겠다는 뜻도 아니고 혈통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 되찾아주겠다는 말씀도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요 모든 땅의 주인이신 천국의 왕 되신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일할 영역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주는 진정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기업, 천국을 확보받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
이 영원한 기업을 받아서 하늘의 유업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 땅 더 가지려는 헛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리석은 탐욕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늘 유업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쪽 동네 사람인데 여기서 땅 몇 평 더 가지려고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나님께서 있도록, 여기에 클레로노메오예요, 약속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늘에 다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유업을 상속받은 자인데, 이런 우리들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 땅 몇 평 덜 가졌다고 속상해하거나 없다고 불평해하거나 이 세상 땅 몇 평 더 가졌다고 우쭐해하는 것은 참으로 신자의 품격을, 하늘 백성 된 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썩어 없어질 것에 의해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도 썩어 죽을 것이고 자기들이 쥐고자 있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살아가잖아요.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거룩한 땅을, 하늘 유업을 약속받은 하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 더 가짐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그 헛되고 어리석은 탐욕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약한 자, 고통받는 자, 슬픈 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덜 가졌다고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하늘 유업을 소개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유업을 약속해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삶의 터전을 이 땅에서 잠시 맡겨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땅에서 잠시 일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그 땅에서 일하게 해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레위기 25장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여행객일 뿐이고 이 땅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누군가에게 영원히 팔고 사고 이런 것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 땅의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끼리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고 소유자가 아닌데 자기가 막 주인인 것처럼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으로 주신다고 해가지고 이게 소유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땅에서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땅 자체를 내 것처럼 함부로 사고 팔고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득을 남기고 땅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스스로 땅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땅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거, 이거 불법이에요. 소유권 주장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맡겨주셨지, 사용하라고 주셨지 소유권 행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우리 몸에 대해서도 내 몸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더구나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라고 주신 그 땅을 내 것처럼 선 그어놓고 내 거야 하고 그걸 가지고 남을 억압하거나 지배하거나 배제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돈과 권력으로 억압해서 노예 삼는 것 결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하지 못한 몰상식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땅 주인이 있고 땅 주인이 권리를 주장하지요. 집을 짓든 공장을 짓든 가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땅은 가장 기본이고 기초인데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의 값이 자꾸 올라가요. 땅은 가만히 있는데 평당 수천 원짜리가 수백만 원이 되고 수백만 원 땅이 수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 있는 사람은 땅값 오르면 좋아합니다. 돈이 더 생겨서 남을 더 지배할 수 있으니까. 남의 땅에 전세로 얹혀 사는 사람은 땅값 오르면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동이나 생산과 아무 상관없이 가만히 있는 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돈을 남기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그것만으로 부를 축적해 나가는 이것은 분명 석연치 않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원칙적으로 땅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고 그 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돈을 남기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땅을 가진 것이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힘이 되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계급짓고 줄을 세우는데 성경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잘못이라고 말씀합니다. 국가가 땅값을 잡겠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무슨 시스템을 가져와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땅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주인 노릇하려는 것 자체를 엄히 경계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소지하고 있고 내가 관리하고 있더라도 이건 내 거야가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요, 내 땅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관리하고 사용만 하는 것보다 이게 내 거야 하고 소유함으로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더 가지려는 소유욕에 찌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 억압합니다. 언제 내 거 되나. 그래서 좀 더 갖게 되는 순간,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땅을 더 갖게 되는 그 순간 잠시 행복을 느낄 뿐 평생 부족하다 생각하며 아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욕에 찌든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맨날 모자라기 때문에 기쁨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함으로 행복할 것이라는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그 땅에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많이 가지면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으로 무언가 지배하고 그것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것 역시 허상이잖아요. 만일 이 나라가 전쟁으로 다른 나라에 넘어가 버리면요, 그 땅에서 소유권은 다 없어집니다. 침략국에서 다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돼요. 아이들이 땅 떠먹기 하다가 내 땅 싸우다가 엄마가 밥 먹으러 와 하면 놓고 가는, 요즘 아이들은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인생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불타 없어질 것만 잔뜩 소유했다가 천국에 와서 이제 끝이다 하면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썩어 부패하고 없어질 것 더 갖겠다고 늑대처럼 어르렁거리며 살다가 진짜 우리의 속이 늑대처럼 변해버리면, 그리고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이는 땅 더 가지려다가 영원한 하나님 잃어버리고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지려고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급 저택에 값비싼 그림, 이거는 뭐 몇천만 원짜리다, 몇 억짜리다 하고 그림을 걸어뒀어요. 근데 너무 돈 버는데 바빠서 걸어둔 그림을 감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다가 한 번씩 거실에 앉아서 그림 보고 야, 참 작품 멋있다 하고 감상을 하고 있다면 그 그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궁궐 같은 집을 비싸게 장만했어요. 그러놓고는 그 집 그 대출금 갚아간다고 계속 돈 벌러 다닌다고 승용차 안에만 있고 사무실에만 있고 전화통만 붙들고 있고 집에 와서는 잠만 자고 가요. 그런데 그 집에서 있는 아이는 그걸 다 즐기고 누리고 있다면 그 집 주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다가 주님 부르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갖지 못해도 주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주님 주신 가을 하늘 바라보며 가을의 정취도 느끼고, 이 모든 자연물은 주님이 주신 것이야, 모든 만물 주님 주신 것,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넓은 땅의 주인이 되려는 사람은요, 계속 모자라고 피곤하고 힘이 들고 불행하지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부로 분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를 행하는 온유한 사람은, 주인 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주인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 진정 복된 자라는 겁니다.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주인 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써. 이제 그 생각만 하다가 쓰지도 못하고 내가 많이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을 거야,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자꾸 모으기만 하다가 행복을 상상만 하다가 가는 사람은 사실 희망 고문만 당하다가 죽는 이 사단의 꼬드김에 빠인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는 거, 이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탄이 꼬드기는 거예요. 진정 땅을 소유한 자는 부동산에 등재된 땅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비록 한 평 땅 없어도 그 땅의 진정한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는 사람, 그가 바로 땅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소유하기보다는 나눌 줄 알고 모으기보다는 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영원한 땅을 기업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면 미래를 보장받는 줄 알고, 더 많이 소유해야 보험을 들어둬야 안전할 줄 알고, 밤잠 설치면서 더 많이 소유하는 데만 자꾸 뛰어들어서 가진 거 다 안 빼앗기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 어리석은 겁니다. 그 세상에서 나오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혹신컨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안전은 땅을 많이 소유함에 있지 않고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 땅을 차지한 것이며 그것이 가장 크고도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 땅을 유업으로 받은 자요, 그들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는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자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인의 뜻을 묻고 참 좋으신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뭔가 마음을 들이고 주님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 주시면 그것으로 행복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요 온유한 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 유업을 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까? 주인의 뜻을 따라 그 땅을 사용해야 합니다. 온유한 청지기, 주인이 아닌 청지기는요, 주인이 것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고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고 용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사실 땅만이 아니죠. 우리의 신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환경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연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지금 이 경제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 사회적인 모든 제도들까지도,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툭하면 내 몸 내가 알아서 하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당신이 참견입니까? 내 땅 내가 알아서 사용하는데 당신이 왜 그래요?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키울 거예요. 간섭하지 마시오. 우리도 모르게 돈도 땅도 자녀도 다 내 것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내가 잠깐 쓰기 때문에 여기는 무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내 것은 내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내 거면 내 마음대로 쓰다가 뭐 내가 망하든 손해보든 상관하지 않겠지만 내 것이 아니기라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라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 아내라 할지라도, 내가 애써서 모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청지기이기에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자요, 우리는 관리자요, 청지기일 뿐임을 인정하고 더 책임 있게, 더 조심스럽게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또 주인의 방법대로 관리도 한다는 겁니다. 내 땅이 아니기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을 따라 하나님 주신 중요한 그 원칙을 따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안식 제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일 후에 7일 쉬는 안식일, 6년 경작하고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 안식년을 7번 지나고 49년 지난 단 50년째 모든 것을 풀어주는 해방일인 휘년, 이것이 안식제도입니다. 이 안식제도의 이 핵심, 땅을 사용하는 그 관리의 핵심은 탐욕을 내어 많이 소유함으로 보장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많이 저축해두고 소유해두면 이것 때문에 안전할 거다, 미래가 보장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또는 남보다 더 많이 가져서 남을 배제하고 차별짓고 계급져서 난 더 많이 가져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그것과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이걸 하지 말고, 이거 다 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과 가축, 땅 모두 함께 쉬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하고 쉬게 해도 하나님이 자유도 주시고 쉬게 해도 주시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안식일은 6일 힘써 일하고 7일째 하루 개인적인 노동과 업무를 쉬게 하라는 법이죠. 육축도 물론 쉬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주 7일에는 노동을 멈추고 짐승까지 쉬게 하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이 안식법을 신명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너희들의 구원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7일째 안식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는 일해야만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라 할 때는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 쉬라면 딱 쉬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하루 일 더 하면 큰일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도 쉬고 가축도 쉬게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일주일 6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7일째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또한 이 욕심을 쫓아 많이 일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생명이 주는 게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욕심에 사로잡힌 타락한 인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모든 게 더 잉크러졌죠. 복잡해졌어요. 빨라졌어요. 급해졌어요. 경쟁하는 사회가 됐어요. 안 쉬면 큰일 날 줄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창조 언약인 안식일을, 구속 언약인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 기업을 받도록 확인해 주시고 참 자유와 안식으로 인도하시면서 다시 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7일째 안식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부활 기념일로 매 주일을 주의 날로 지키면서 창조의 명령인 안식의 질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기념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내 몸도 내 가축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 것입니다. 다 주 것입니다. 안식년도 결국 따져보면 비슷한 거예요. 안식년은 6년 동안은 파종하고 수확을 하지만 7년째 1년은 그 땅에 씨를 뿌리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쉬게 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만 쉬는 것이 아니고 땅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겁니다. 같은 작물을 계속 심으면 땅이 지력이 다 떨어지는데 이 지력을 회복한다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원리에 담겨있는 뜻은 뭔가 하면 땅의 권리를 땅에게 돌려준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엄밀히 말하면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7년째는 농사 짓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물론 7년째 또 농사 지으면 농사가 좀 덜 될 수는 있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그래서 더 많이 수확해야 돼. 땅이 산성화되든 말든 5년, 10년, 20년 후에 나중에 수확량이 줄든 말든 일단 지금 많이 생산해야 돼 하고 땅을 마구 기경하고 사용하겠지만,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6년이라고 7년째 수확이 없어도 땅을 쉬게 하거나 다른 농사를 짓게 해서 땅을 건강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법이 안식년법입니다. 안식일은 사람과 가축을 쉬게 한 것이라면 안식년은 사람과 가축은 물론 이 생산의 근원이 되는 땅까지도 쉬게 하는 법입니다. 결국 안식년 제도 역시도요, 이 땅의 소유주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안식년인 거죠. 이 안식년을 7번 하고 49년이고 지나고 난 다음 그 50년째 되는 해를 우리는 휘년이라고 합니다. 주빌리라고 하죠. 이때는 이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안식년 제도를 주고 안식일 제도를 줘도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넘겨주었던 땅을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게 하는 거고, 또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어서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줘서 새로 시작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희년 제도의 핵심적인 의미는 사람이 결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땅을 영원히 소유하거나 그래서 그것이 권력이 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땅은 물론이요, 농사하기 어려워서 자기가 관리하던 땅에 이 관리권을 넘겨주고 자기 몸을 남에게 넘겨줘 종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휘년이 돌아오면 모든 묶인 것을 그때는 다 풀어줘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리셋하는 거죠. 우리 컴퓨터 껐다가 새로 켜는 것처럼 휘년제도의 정신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이나 다른 사람을 노예로 영원히 구속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노예라도 휘년제도를 통하여, 그 어떻게 잃어버린 땅이라도 휘년제도를 통하여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휘년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과 가축을 쉬게 하는 것이라면 안식년은 사람과 동물은 물론 그 땅을 쉬게 해서 땅과 사람과 가축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휘년은 사람, 가축, 땅 그리고 사회적 모든 제도 전반에 누가 누구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 한 사람이 영원히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왜? 영원한 권리는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여기 중요한 게 함께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안식법의 원칙을 따라 내 때에 무조건 많이 수확하는 일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도 마시고 일만이 아니라 안식과 쉼을 소중히 여기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지금만 생각하지 않고 나중을 생각하고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도 함께 생각하는, 그래서 함께 안식하고 함께 자유를 만끽하게 하라는 것이 구약의 이 안식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경제 활동도, 땅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 삶의 자세도 그러한 자세여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짐으로, 소유물을 많이 가짐으로 미래를 보장받는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면 상대적으로 풍요해서 행복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식이 없어요. 맨날 모자라니까. 많이 가졌다 싶은데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또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살고 있습니다. 불법만 안 하면 돼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불법을 해서라도 안 들키면 돼, 나의 자유와 풍요를 위해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남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당연히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땅을 더 많이 가졌다고 큰 소리 치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 행복한 거 아닙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탐욕에 빠져서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안 행복하니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 유업을, 하늘 땅을 약속받은 온유한 천국 백성은 지금 당장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이다, 주인의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도는 내 영역 넓히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역이 확장되는, 주님의 마음이 곳곳에 펼쳐지기를 구합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공평과 정의와 주님의 자유와 안식의 원리를 알고 평화를 일구면서 온유한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함께 복되게 하고 함께 쉬게 하고 함께 자유케 하는 데 쓰임받는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은 온유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 더 가지려는 탐욕을 버립시다. 우리는 하늘 백성인데요, 이 땅의 것 소유하려지 말고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갑시다. 이건 내 거야, 내 소유를 확정지음으로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 거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소유하는 즐거움보다 잘 사용하고 누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유권자가 될 수가 없고 주님만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쟁하듯이 개발하고 생산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쉼없이 일하는 이 세상 질서를 거부하고 조금 덜 가져도 함께 자유하고 함께 안식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런 사람은 내가 노력했던 일이 다른 사람의 손에서 번성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뿌렸던 씨앗을 내 후손이 또는 다른 이웃이 수확하는 것 보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잘 흘러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다가 나의 수고로 인하여 함께 복되어지면 기뻐하는 자가 온유한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방식으로는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해도 온 땅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영광스러우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면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넉넉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늘 유업을 상속받은 자로서 이 땅의 소유에 욕심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 성실히 일하며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이지만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주님이 복되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찬양을 할 때는 못 가져도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에 가면 연봉 조금 적은 것 때문에, 집 평수 좀 좁은 것 때문에, 집값 떨어진 것 때문에 내 미래는 어떻게, 이대로 가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경쟁에 빠져있고 세상 것 더 가지려는 탐욕이 또 우리를 트고 있고, 청지기가 아니라 마치 소유해서 안전을 누리고 미래를 보장받을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온 세상은 경쟁하고 비교하고 더 많이 갖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의 사탄의 소임수에 속지 말게 하시고 내가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주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늘 깨닫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 유업이 있는데 주여 이것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탐욕을 부리며 소유해서 비교 경쟁해서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사탄의 방법으로 우리를 꼬드기고 있지만, 하나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백성임을 명심하고 이 땅의 것 더 가지려는 탐욕 내려놓고 천국 백성의 품격을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청지기로 잘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을 쫓아서 함께 안식하고 함께 자유케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알아 내가 열심히 씨 뿌리고 파종하고 노력한 것을 다른 이들이 수확하더라도 기뻐하며, 내가 애쓴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되어진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명예를 다른 이들이 취해가도 그들이 행복하다면 주님 나라가 커지는 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온유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확실하다면 다 얻은 줄 알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